예, 제가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유명한 게 바로 빌립보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골빌빌. 감옥에 있으면 못 먹으니까 애가 골아서 빌빌하다 이렇게 배우면 좋죠. 에골빌빌. 사실 디모데 전후서도 감옥에 썼지만은 목회자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지도서하고 분류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썼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낙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셨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진보되었다. 내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시위대들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왕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게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큰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기억나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실감이 덜 났어요. 감옥에 갇혀있고 뭐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이 또 오히려 더 전진하고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믿음으로는 뭐 말씀으로 와닿지만 실감이 좀 덜 났다는 거죠. 근데 우연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바울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분은 최근 분이죠. 2000년 전의 분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임현수 목사님. 이분은 캐나다의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캐나다의 큰빛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아주 미국에 있을 때부터 큰빛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분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갔다가 굶어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목사로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북한에 열심히 드나들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북한에서 이분에 대해서 특별한 허가증이 나와가지고 북한은 지역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뭐 좁은데 150번을 대단하죠, 여러분. 150번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안 가본 데가. 그러면서 그 북한의 사람들 돕는데 돈으로 얼마 정도 후원을 했느냐, 북한 사람을 도왔느냐면 한 550억 정도. 지금까지 돈 금액이. 근데 이걸 직접 현금으로 주면 북한의 고위층이 다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현금을 안 주고 직접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옥수수를 주고 직접 농사를 하게 하고 기계를 갖다 주고 병원을 시술을 하고 보육원을 돕고 직접 도왔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 150번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위험도 많이 느꼈습니다. 들어가면서 막 차가 막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 하기도 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이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신 분이죠. 참 대단한 분이죠. 150번을. 자, 그런데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다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북한 정말 심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합니다. 북한의 모든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북한의 해커들이 잡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의 당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를 열심히 도왔지만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이 목사님에게 덫을 놓은 거죠. 빨리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 목사님 바빠서 못 들어간다. 빨리 들어오라. 이거 하루만 다녀가겠다. 이가 들어왔는데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북한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조건 없이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2015년 1월의 얘기입니다. 2015년 1월. 근데요,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종신형으로 다시 이제 바꾸어서 평생 강제노동.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얼어붙은 땅을 막 곡괭이로 파고 막 손발이 다 동성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다 발가락을 다 잘라야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그래도 이제 외국이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해가 쓰러지면 또 병원에 잠깐 입원시켜주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얼마 동안 있었느냐? 949일을 있었어요. 949일. 2년 6개월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엄청 고생을 했죠.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책을 또 직접 사서 읽어봤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보고 하면서 이분을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간증의 너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진짜 목사님을 봤구나. 이분은 진짜 너무 순수하고 사심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아, 진짜 목사를 봤구나 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목사님은 잠시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갇혀있는 동안 바울의 시위대가 있듯이 목사님을 혼자 독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명이 24시간 감시해요. 2년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니까 엄청 친해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을 심하게 막 대우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 전에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지는 말이 설교를 왜 그래 오래 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당국에 보고하려고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정리해가지고 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5년 동안 설교를 다 내리받아가지고 그걸 또 다 하나씩 다 적어 보고해야 되니까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는지 다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흥의 설교를 또 외국에서 한 부흥의 설교를 또 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길잖아요. 막 2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왜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해?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5년치를 들으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목사님은요 기적적으로 풀려났는데 풀려나니까 캐나다 시민권자잖아요. 캐나다 국영방송에 역사가 없었대요. 예배를 실황 중계한 일이 없었대요. 근데 2시간 동안 목사님의 예배를 전체를 다 실황 중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안에서 막 이제 앞으로 풀려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선교사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막 머리에서 생각했는데 이게 종이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다 외웠어요. 그래서 700개의 강의안을 만들어 나왔대요.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앞 글자만 따서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개의 강의안을 만들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해서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있느냐. 100만 명의 선교사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만 지나면은 이 일들을 엄청나게 할 텐데 지금 이분이 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분의 간증의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서 한인교회를 가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이 150분 들락날락하면서 했던 일보다 지금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이분이 그 갇혀있는 동안에요. 어떤 부부가 인터넷으로 46,000명의 석방 청원서를 받아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예일대 학생 2명은요. 16만 명에게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캐나다 정부에 보내가 기도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편지를 보내 그게 감옥에까지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2,000통의 편지를 받았답니다. 2,000통의 편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은 잠깐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자,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도 재수 없어 걸려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그가 첫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가 많은 고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그를 나오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 그가 별명이 뚜꺼비인데 금뚜꺼비가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반짝반짝 빛나게 높여주실 거라고 해서 첫날 밤에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막 무서운 짐승이라서 그 뚜꺼비를 삼키려는데 절대로 못 삼키고 뚜꺼비가 이제 동굴로 피하는데 한참을 가더래요. 그래서 석방까지 좀 길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나오게 해서 두꺼비를 찬란한 금빛 두꺼비를 쫙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봤대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어 주시겠구나 하는 걸 자기가 느꼈고,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사님 북한 들어갔다 못 나오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죠. 내가 그를 북한에 보냈다. 그래서 사모님도 평안히 밀려오더라고요. 평안히. 그래서 2년 동안 원래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남편을 되게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모님인데 2년 동안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무엇을 택할지 고민이다. 왜?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는 것도 좋고, 왜? 살면은 살아나와가지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 이렇게 줄 수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좋다. 그러나 또 죽는 것도 좋다. 왜냐?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 그것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지요. 이 감옥에서 내가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거죠. 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오히려 빨리 죽으면 더 좋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이거죠. 죽음에 대한 관점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새로운 만남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고, 예,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적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마지막 순간이다. 죽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순간은 죽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모하던 천국에 제일 가까이 가는 순간이니까. 아멘.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제일 가까이 가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 지난주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형제가 있죠. 우리 명은이 형제. 네. 결혼할 때 우리가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또 합격했을 때, 뭐 취업했을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럴 때가 최고의 순간인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영어로 맞습니다. The best is not yet come. 예. The best is not yet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버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 버마의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된 분이죠.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문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부인도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서 어쨌든 그분은 열심히 전해서 결국 버마를 복음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는 분인데요. 아도니람 저더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부르실 때 나는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남자아이처럼 기뻐하며 달려갈 것이다. 수업 다 끝나면 아이들이 막 남자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좋아서 막 뛰어나오는데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막 그처럼 나는 기쁠 거다. 부인하고 아이가 천국에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살아도 좋지만 죽음을 더 사모한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적어놨는데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예,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우리 기독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예, 완전하진 않죠. 근데 정말 인간으로서 이 정도 간다면 진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연합인 것 같아요. 예,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우리 주님과 더 함께 하니까. 예, 살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를 죽이시려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더 좋지요. 그거는. 예, 이런 수준까지 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바울은 불쌍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늙어가지고 춥고 막 겉옷을 좀 가져오라 막 이러고 막 춥고. 그러나 여러분 불쌍한 바울이 아니에요. 왜? 바울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잃는 것이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불쌍한 바울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야 불쌍할 수 있죠. 늙고 병들고 막 죽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불쌍한 바울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미래의 종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오히려 얻는 거다, 유익이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이 구차한 목숨을 더 유지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이 넓고 병든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자, 그게 오늘 25절부터 26절입니다. 위에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이번에는 안 죽을 것 같다. 이번에 안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나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고 믿음의 진보 또 같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1차 투옥에서 석방됩니다. 교회사 기록을 읽어보면. 그래서 에베소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아마 만났을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이 좀 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로마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 빌립보 그쪽 가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 복음을 더 전하고 바울이 이렇게 다시 투옥을 되고 결국은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바울이 더 살고 싶은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예, 혹시 내가 더 사는 게 너희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럼 내가 더 살고 싶다. 더 살 이유가 좀 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면 나는 더 살아야 될 그런 소망이 그런 어떤 소원이 없다. 나는 주님께 하루빨리 가고 싶다. 난 죽음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린다. 이런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나는 좋다. 난 이 사이에 끼어있지만 어떤 걸 해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이게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즉 복음이 가르쳐주는 바 그대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는요 로마에 있지 않잖아요. 저쪽에 마게도냐 쪽에 있는데 빌립보가 그 로마 쪽에 있지 않는데도 빌립보는 그 로마의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주었고 그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갔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지만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이죠.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듯이 왜 로마에 속한 그 도시가 특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로마 자치 도시가 됐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살았어요. 그들이 빌립보 시민들이 그리스에 살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았듯이 너희들도 기독교인 빌립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복음에 맞는 즉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와닿았을 거예요. 아, 빌립보 성도처럼 하나님나라 시민처럼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사는 걸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줄 거 놓으세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위에 나오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27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거다.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가 영어로 어떻게 됐어요? Stand firm in one spirit. 서서가 우리가 그냥 서서라면 실감이 안 나는데 영어로 하니까 stand firm.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즉 굳게 서는 거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라. 꿋꿋하게 서라.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참호에 병사가 들어가서 지금 총을 겨누면서 상대방을 적군을 향해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적군이 물밀듯이 지금 밀려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막 날아옵니다. 보니까 옆에 저도가 총을 맞고 나자빠집니다. 그런데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참호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탠드 펌, 굳게 선다 말의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굳게 선다. 굳세게 선다.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머리에 총알이 날아와도 적군이 밀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참호를 지킨다. 이거 지킨다. 왜? 이 참호를 잃어버리면, 이 고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넘어간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군인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물러나잖아요. 네.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그죠? 조금만 시험 들면 다 때려치워.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아니, 조금만 힘들면, 아니, 조금만 추우면 교회 안 오고, 조금만 더우면 교회 안 오고, 뭐 이런 거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역을 맡고, 이번에 10가지 우리가 이런 거 맡았지만, 조금만 힘들면 그만해버리고, 성경 통독도 결심했는데, 아니, 좀 피곤하니까, 에이, 내 같은 놈이 무슨 성경 통독이 아니고 치워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이 스탠드 펌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줄까지 읽어가면서, 색연필 7가지 색연필을 줄까지 읽어가면서, 내년엔 좀 편해집니다. 왜? 줄을 끊지 않아도 되니까. 힘들더라고, 줄 끊는 게. 예, 여러분, 저는 스탠드 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년에 여러분 스탠드 펌 해야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아예 조금만 힘들다고, 아유, 피곤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머리에 총알이 날아와도 참호를 지키는 군인처럼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스탠드 펌이에요. 스탠드 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게 단순히 우리가 잘 모르면 그래 착하게 사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하게 사는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바울은 좀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쟁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까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군하고 적군을. 멍청하게 적군 편에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멍청하게 아군에게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전쟁에서. 적군하고 아군을 잘 구별해야 돼요. 적군에게는 철저히 저항하고 아군과는 철저히 협력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라.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고 큰 그림을 봐요.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좀 섭섭하더라도,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복음의 협력자가 아니고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예, 우리 출애굽 발전 얼마나 그랬습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죽으라고 앞에서 고생하는데 뒤에서 계속 욕하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모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는데, 해방꾼 뒤에서 뭐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힘들다, 뭐 불평하고. 이 협력자가 되는데 해방꾼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인 것보다 이게 더 기뻐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뒤에서 목사님 뭐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가 왜 따위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전부 협력자, 여러분 전부 협력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협력하는 거고요. 같이 찬양을 열심히 불러준 것도 협력하는 거고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협력하는 거고, 헌금을 열심히 해주는 것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보통 헌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주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해서 피땀 흘려
그 번 돈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래서 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다 협력자예요, 여러분들. 협력자. 아멘. 우리가 협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 때문에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할 때 핍박이 올 수도 있죠. 고난이 올 수도 있죠. 또 시험이 올 수도 있죠.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뭐예요? 여기 적어놨죠? 퍼티로마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 이게 바로 퍼티로마이예요. 통제가 안 되고 말이 막 너무 놀라면 막 발로 막 걷어차버리고 막 놀래가 막 뛰어가 버리잖아요. 도저히 막 통제가 안 되죠. 말고삐를 놓쳐버리고 말이 막 놀래가 앞발을 들고 이러면 이런 상태가 바로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요 단어가 바로 그 단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친구가 생각지도 못하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놀란 말처럼 너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신뢰해라. 아멘. 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뭐 그래도 놀라고, 조금만 그래도 두려워하고, 조금만 그래도 평강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그래도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스파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진 않는데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실화여서 좀 관심이 갔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실화인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도 스파이로 자원해가지고 이 히틀러가 이제 막 독일 히틀러가 막 여러 나라들 집어삼키고 조금만 놔두면 이제 유럽이 전부 히틀러가 될 것 같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스파이로 히틀러가 점령한 지역에 보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쪽 지역에 말을 잘해요. 담대하게 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담대하고 말을 잘해도 혼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력자. 복음의 협력자처럼 그런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레지스탕스. 저항군들. 이들은 그 지역에 살고 겉으로는 히틀러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이건 아니다. 빨리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 독재 밑에 히틀러 이건 잘못됐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의사도 있고요. 상점 주인도 있고요. 그들이 이 스파이, 첩자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남거든요. 안 그러면 적절히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걸리면 죽습니다. 엄청난 고문도 당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 막 걸려가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들이 합니다. 왜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잡히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합니다. 왜냐?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 세계가 히틀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두려우면 못하죠. 겁에 질리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두렵죠. 그래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합니다. 협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협력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협력자가 되다가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가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쫙. 왜냐?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응답 받고 복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우리 보통 은혜를 이걸로만 생각해요. 이것도 있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러나 요게 1절이고 2절도 있습니다. 뒤에가 있어요. 뭐예요? 고난도 받을.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고난은 잘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마치 꽃감, 꽃쟁이에 끼인 꽃감, 맛있는 꽃감을 쏙 빼먹듯이 말이죠. 좋은 것만 자꾸 하려고 하죠. 좋은 것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근데 은혜 받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한 거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분명히 말하죠. 너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으니? 싸움이 있으니. 예.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면서 두렵지만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의 협력자가 돼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존재에서 영혼을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싸움이죠. 왜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가 있죠. 무슨 위로입니까? 첫째, 혼자가 아니다. 네, 협력한 자가 있잖아요. 협력한 자가. 저도 혼자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받쳐주니까 코로나가 와도 겁이 안 나요. 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해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협력자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싸움의 위로가 뭘까요? Yes.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이 싸움은 이긴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아멘. 예. 세 번째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 예. 왜냐? 우리에게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삶도 좋지만 죽음은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생명. 생명이 생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내가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명을 함부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고난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죽음이 가져다 줄 달콤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고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서 풀려날 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사회자가 목사님 석방이다 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말씀 있죠? 126편 1절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있다가 고레스 왕 때문에 풀려나잖아요. 돌아가도 좋다 할 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목사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거죠. 종신령을 선고받고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949일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언제 나갈지 몰라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몰랐대요. 심지어 간수들도 몰랐대요. 전격적으로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왔는 거예요. 그때 북한하고 미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전격적으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풀려나게 돼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나와 하더니 석방 꿈꾸는 것 같았다. 캐나다에서 특사가 왔대요. 특사가 와가지고 나가보니까 특사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요 보내주더래요. 아주 떫은 듯이 기분 나쁜 듯이 북한 쪽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이면수를 석방하노라 하면서 탁 보내주더래요. 비행기까지 가지고 왔더래요. 특별기를 탁 전세대가 가져와가지고 전세 낸 것도 아니죠. 나라에서 보내줬겠죠. 기장까지 다 파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평양을 탁 뜨는데요. 일본에 거쳤다가 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캐나다로 들어가는데요. 괌에서 잤는 그 첫날 밤 잊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두컴컴한 바퀴벌레가 나오는 독방에서 갇혀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괌에
세라톤 호텔 스위트룸 5성급 호텔에 묵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실감이 안 나.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949일 동안 그 컴컴하고 지독한 독방에서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자기가 지금 5성급 호텔에 누워 자고 있는 자기 모습이 실감이 안 나서 헛웃음이 나고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천국의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 캄캄한 독방에 있던 그 이면수 목사님 한순간에 단 하루 만에 5성급 호텔로 옮겨졌듯이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찬란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독방에서 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주최하시는 만찬에 초대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